쓸쓸한 모습 기도하시 찬양하고 싶네. 아버지 홀로 걸어가시니 영광을 다 버린 나절에 동영모 눈이 내 영대도 내가 주는 성만난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못을 겪는 너 조용히 내 손 잡아인 것이며 병은 다 거의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여 사네 나의 죄악이 가득 그리고 내 영혼 날 기다리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 대단하신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가도 세상으로 가네 내가 너희와 어떤 언제나 지금도 우리 집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뜻하시기를 우리는 가족 세상으로 세상과 사랑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마음 그 숲속에서 주님도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으로 가네 세상과 사랑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다가오니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박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I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는 영광 전부를 걸어가는 영광 전부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어가는 영광 Oh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사절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부르짖 즐거운 봄사이라. 즐거운 하루하루
주님을 경외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특히 올해는 5월 19일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 이래서 정말 올해는 귀한 5월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겁니다. 우리 몸의 기초 단위가 세포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가 모여서 몸을 이룬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사회적 구조나 모든 것이나 가정이라는 최소 단위가 모여서 확산되고 발전되고 확대되는 것이 사회다, 국가다, 민족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포의 병원균이 침투해서 그 세포가 지금 비정상적인 세포가 됐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가정에다 비유해 본다면 온 인류와 민족과 어떤 나라가 병드는 것은 가정이 병들면 국가가 병들고 민족이 병들게 된다. 이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사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반드시 문제의 근원이 가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문제가 됐든지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탄은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고 행복만 보장된 아담의 가정에 몰래 들어와서 그냥 가정을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만들어서 인류에게 패망을 초래하게 만들고 큰일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냥 지구를 들었다 놨다 막 그냥 막 풍파를 일으키고 지진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믿음이 약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 이 하와를 살살 꼬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어 보니까 그 가정이 병들게 되니까 온 인류에게 재앙이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늘 같이 지나는 짝꿍 한테 뭐 전도를 하러 가고 이제 차 한잔 마시자 그렇게 해서 저 현대백화점에서 만났나 봐요. 갔다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름 명자라고 그랬어요. 명자가 그냥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완전히 문을 닫아 냉담해서 문을 닫아버렸다. 이 전도라든지 예수 이야기는 아예 듣기도 싫다는 쪽으로 그렇게 병들게 버렸다는.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면 시언니가 전도사인데 자기 엄마를 쪽방에 갈아놓고 진짜 막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엄마가 세상 떠났다는. 그리고 그 오빠도 장로라 그랬어요. 그런데 장로 치고는 완전히 돌장로가 돼가지고 도무지 그냥 돈이 안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예수 믿어봐야 그거다. 이래서 마음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건 누구도 나무랄 수 없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저도 사람 때문에 많은 실족을 할 뻔한 그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 보지 마라 그러면서 함부로도 너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실망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그것도 저는 주일학 교사였는데 교회에 재정집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대 연습도 안 하고 주일학교 막 찬양 연습도 안 하려고 딱 어제 앉아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찬양대가 좀 안 간다고. 찬양대가 안 간다고. 왜? 오늘만 예배 딱 드리고 나는 사연하다.
교회 하면 끝이다. 이렇게 다 앉아있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로 뛰나가가지고 교회 때리차프를 안 하고 오늘만 예배를 드리고 사용하라. 요 마음을 주셔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딱 앉아있는 건데 그래 목사님 빨리 성가대 연습을 가라. 안 간다고. 오늘 졸업인데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가슴이요 꽝 하면서 엄청난 충격으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야 이놈아 그 놈은 나도 싫어하는 놈인데 내가 싫어하는 그 놈하고 네가 다퉈가지고 나를 버리면 네 놈은 뭐고 나는 뭐냐. 이 음성이 확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는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에요 사람 때문에 실족할 만한 정말 그 아무거나 그보다 더 혹독한 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야 이놈아 그 놈은 나도 싫어하는 놈인데 내가 싫어하는 그 놈 때문에 네가 나를 버리면 네 놈은 뭐고 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얘하고 나하고 관계는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왜? 내가 싫어하는 그 놈 때문에 네가 내하고 결별을 하느냐. 이 음성 때문에 참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잘 견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약하면 사단이 미혹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 보고 넘어지는데요 제가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 만나면요 집사도 하고 장립집사도 하고 등등 많이 했대. 그런데도 교회 안 나간다는 거라. 목사 꼴 비기 싫고 장로 꼴 비기 싫고 권사 집사 꼴 비기 싫고 안 나간다는 거야. 니도 나하고 같은 꼴 당했구나. 뭐 설명을 하기도 하고 위로를 하는데 여러분 특히 사탄은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가 누구냐?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믿음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믿음에서 떠난 일을 하면 그 가족 전체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항상 가정을 통해서 틈타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이상적인 가정, 믿음의 가정, 특별히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성령 강림절도 같이 있어서 어떤 가정이 정말 오늘 우리 말씀에 적절할까 쭉 찾아보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가장 적절하다. 이 고넬료의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기도 하고 모든 가족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가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적절하다 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시절에 이 시대에 유대나라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떠냐면 우리가 마치 일제시대의 일본 사람들에게 그냥 정복당하듯이 로마가 유대나라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유대 지역을 점령해서 관리하도록 파송된 백부장인데 요즘으로 치면 중대장급입니다. 그런데 요즘 중대장은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제시대 때 수사한 사람의 파워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백부장이라 하면요 그 권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 이 경건하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경건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독교적 성경적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 지방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성령 세례 받는 이 은총을 베드로를 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건을 가진 가정인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첫째로 이는 군인 가족입니다. 군인 가족은 예수 믿기 어렵느냐? 아닙니다만 고넬료와 같은 이런 입장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실정이죠. 항상 점령지의 군대는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 있어야 되고 그 점령한 그 민족들과 항상 대치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이방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점령하여서 다스리는 군대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그런 가정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가족이었습니다. 상당한 계급이고 권위를 앞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권위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은요,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가족 전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중요한 문제는 가족 전체가 모든 식구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면 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후에 천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절규하는, 영원토록 절규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대충 가족관계 또 대충 가족 믿음을 그냥 둬도 되겠는지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으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경외가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는 그런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는 신앙, 이것은 하나님과는 사실 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면 경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데 그게 경건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붕괴되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세상적인 욕망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욕망을 품고 할 수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경건한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백성들에게 많이 구제하는 그런 가정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점령군이 들어와서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그 모든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합니다. 안 도와줍니다. 대부분 그냥 앗아가죠. 그런데 고넬료는 점령해 왔는 그 점령지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다는, 많이 베풀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는 이 바울 사도 이야기입니다. 곧 이같이 수가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점령지에 가면 점령지의 주민들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나 종교나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 일일이 조사하고 파악해서 항상 갖고 있는데 아마 고넬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은 뭐 이날에도 파도 갔다가 전화도 파고 갔다가 다니는데 이 유대 나라만 독특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찾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이런 억압 속에 살아가면서도 꾸김살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볼 때에 아마 고넬료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귀한 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 기뻐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라고.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태워 바치는 것만 제사가 아니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제사가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이 제사인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은 다 죽여서 바치는데 살아있지만 너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되게 해라.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이고 하나님께 뽑아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또 이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점령은 구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것을 잘 실천했습니다. 제가 나가는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장 이번에 장로 됐어요. 한 1,500명 되는 교회 장로가 됐는데 참 신앙이 너무 좋아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조합을 만드는 것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 세계를 정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마트를 한다는 거죠. 마트 사업을 하는데 마트 사업으로 세계를 점령한다. 세계를 점령하려면 적어도 최첨단 기술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해야 경제적으로 세계를 정복할 텐데 슈퍼마켓에가 세계 정복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푸틴이 자기한테 와서 한 수 배워야 된대. 그럼 뭐냐면은 세계 정복은 그냥 폭탄을 퍼붓고 미사일을 쏘고 그냥 발전소를 부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다고 정복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푸틴이 그렇게 쏟아붓는 그 돈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크라이나가 묘한 것이요. 러시아하고 같은 민족 섞여 사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다. 우리가 이래가 사업부터가 이제 땅따먹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엄청난 돈을 퍼부어가지고 그냥 베풀어 주면 자연적으로 푸틴의 지지를 하는 사람이 그냥 지도자로 뽑힐 것이고 그러면 저절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러시아 러시아 나라 될 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 참 무식해도 얘가 무식한 게 아닌데 이런 얘기하면서 한 수 배우라는 거죠. 그는 슈퍼마켓에서 이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아공에 갔을 때인데 교회에서 이제 사탕을 이제 학생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너무 못 사는 그런 나라인데 잘 사는 대부분 굉장히 못 사는데 교회에서 사탕을 나눠. 이 사탕이 그 나라 사탕이 굵다는 거예요. 그럼 돈 얼마 줘도 한 봉지 준다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주는데 대부분의 애들이 안 먹더라는 거. 안 먹고 이런 호주머니에 넣더라는 것이. 왜 저걸 넣지? 그래가지고 이제 딸내미가 남아공에 이제 교수 갔을 때 이제 딸내미와 같이 살살 따라가 봤다는 겁니다.
따라가 보니까 이 아이가 동네에 가니까 거기 애들한테 애쓰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바위 위에다가 그 사탕으로 돌로 탁 때리가 쪼가리 내가 나눠 먹더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들에게 뭔가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 생활하면서 주기 위해서 이 좀 그 해교권이나 좀 이 우악한 이런 민족들은요, 전도하면 그냥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슈퍼마켓을 하는 이유는 슈퍼마켓을 열어놓고 이제 배달복을 입고 늘 배달하는 사탕도 배달하고 살도 많이 안 가고 조금씩 이제 살도 배달하고 늘 이제 그 돈 받고 배달하는 무료로 배달하는 무료로 그래 배달하는데 늘 그래 배달하면 이게 누가 주냐고 물으면 그 주위에 분이 줬다고 그 옆에 어디 있느냐 따라오고 그래서 교회에다 데려놓고 이제 그 전도를 한다. 그 선교 정책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랑을 베풀고 정말 베풀면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된다. 여러분 마음을 사면 다 오는 거예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정복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 나쁜 놈, 이 원수 이러고 있는데 정복이 됩니까? 아무리 육적으로 정복돼도 정복된 게 아니거든. 근데 마음이 와버리면 다 오고 마음을 정복하면 다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구나. 예수님께서 너희 재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재물이 있는 곳이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 예수님은요 돈 달라 소리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교회 같으면 헌금 내놔라 해서 막 몽랑에 대한 바보같이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질을 하늘에 쌓아라는 것은 돈 달라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땡전 한 푼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개척교회 하면서도요, 저는 헌금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땡전 한 푼도 헌금 안 해도 우리 교회 잘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부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헌금대 교육하는 것은 본인이 복받으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 넘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 나라 맞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이 천국에 있기 위해서는 네 재물이 와 있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어린애들이요, 뭘 일을 하다가 좋은 거 지 혼자만 갖고 놀러 딱 감추놓으면요, 그거 어린이 그러면요,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 안 가르쳐주면서 눈이 고르서 가거든요. 내 마음이 보이거든.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외형적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을 정복할 수 있어요. 사랑이 정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좀 참 많이 해요. 캄보디아에는요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광 건전지인데 이게 이제 낮에 충전시키는 밤에 불을 켤 수 있는 연등인데 이번에 조합에서 400개를 줬습니다. 만들어 공부를 했고요. 자동차 사주고 노트북 사주고 필리핀에서 학생들이 이 한국에 유학을 하는데 20몇 명이서 연거에 이제 그 숙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합숙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그 숙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같이 먹고 살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겨울에 도시가스가 끊길 판이라. 그래 얼마나 그때 하나님 조합위원회 돼가지고 도시가스 뭉치해주고 다 해주고 얼마나 그 지원을 많이 하는지 그런 것뿐만 아니고 지금 세계 지금 한 5개국에 선교를 지원하고 앞으로 세계 선교를 해 나가는데 왜 세계 선교하고 왜 세계 복음하느냐? 세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총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으로 베풀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선교 이제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이스라엘도 전쟁이 처처에 얼마나 심각한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반드시 고아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전쟁고가 많이 생깁니다. 이들을 누가 돌볼 것이냐? 우리가 돌봐야 된다. 얼마나 많든 우리가 돌봐야 된다. 세계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제가 행복하니까 그 멤버로서 행복하니까 목사님이가 그런 거 합니다. 목사니까 해야지. 너무 좋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제하고 베풀고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 죽기를 빈다는 이 일. 조합장은요 돈 한 푼도 안 가고 자기 월급도 안 받습니다. 지급과 수당 받으니까 캄보디아에 성전 차산으로 다 그냥 왜 그래야 하느냐 물으니까요. 그래야 안전하대. 조합장식이나 돼가지고 돈이 있겠다 싶으면 칼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총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막 납치도 당한다. 근데 이 조합장 돈 한 푼도 없다. 너무 안전하다는 거지. 어디 가다. 그래서 나는 주일 할 동안에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앞으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래 먼 긴 시간은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갈 날도 그렇게 좀 많이 남은 분도 있겠지만 홍시도 떨어지고 땡감도 떨어지고 할 수가 있는 어쨌든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본을 받아서 온 가족이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을 훈련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가슴이 저리도록 후회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둘째 놈이요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뭐 있으면 난 다 줘버려요. 나 아무리 종류도 가서 다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래 볼 때는 지 좀 쓰고 지 좀 먹고 하라고 줬는데 이렇게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때 내가 바보 덩신이지 니 정말 잘한다 이래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인간적인 정 때문에 야야 니 그럼 니는 뭐 먹고 사는 니 뭐 갖고 살래 앞으로 어째 살락하노 이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몇 번 그래 이야기했는데 애가 달라져 버려요. 그때부터 안 주는 거예요. 엉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심각할 정도로 엉켜지는 애가 지금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제가 이해놓고 평생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아버지 한마디가 이렇구나. 사랑으로 했는데 위에서만 한마디 했는데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저처럼 자식 망쳐놓은 그런 부모 많습니다. 아픔이 되도록 잘하라고 했는데 뭘 했는데 그게 전부 아픔이 돼 돌아오고 망가져서 돌아오고 심하면 괴물돼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릴 때부터 베풀며 살아라. 아무리 베풀어도 베풀면 베풀수록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그럼 우리 조합장 때문에 우리 조합이 참 희망이 하나님 우리 조합에 복 안 주고 다른 어디에 복 주겠나. 이런 기업, 이런 선교단체 복을 안 주시고 다른 데 복 주신 하나님 아니면 철통같이 믿습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엄만 소리 다 들려요. 목사님 이래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더라. 하나님 하시더라.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고 감사한 가정으로 만들려면 베푸세요. 구제하세요. 움켜쥐면 움켜진 만큼 망합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소고기 장사하는 사람이 이 주인이 나름대로 이제 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다가 이제 가게를 내는 거예요. 배장도 크죠. 그런데 처음에는 개업하니 딱 오더면 개업발 딱 떨어져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주방장한테 많이 줘라. 고기 많이 줘라. 많이 주면 온다. 많이 주면. 그 많이 주는 거 여러분 소고기 좀 많이 주나 적기 전에 먹는 사람 잘 모릅니다. 이 한모탈이 더 먹나 덜 먹나 별 차이 모르거든요. 늘 먹는 사람은 아는데
한국 사람은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배 안 부르면 잘못 소리 안 합니다. 맛있게 먹고 배가 불러야 잘못하거든. 근데 속을 어떻게 배부르게 먹여. 그런데 그래도 더지러 간. 이 주방장이 막 뿔따고 나가지고 에라이 너무 주인 망해버려 하고 막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냥 정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어 터지는 거거든. 줘야 되는 거야. 주면 됩니다. 움켜쥐면 망합니다. 주면 흥합니다. 고넬료는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항상 기도에 힘썼습니다. 고넬료는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났고 베드로를 모시고 말씀을 들으라고 지시해서 말씀을 들었더니 온 가족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신앙의 기본 자세고요. 진정한 기도는 달라고만 하는 기도는 진정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믿으면 달라 하세요.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 만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은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조금 하다가 치우는 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달될 때까지 기도하고 모든 삶에서 항상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꿋꿋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난 뒤에 일해야지. 그걸 이라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사업을 했는데요. 이 신학교도 세워야 되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이제 그걸 하거든요. 그래 돈 벌어서 그걸 하겠다고 열심히 돈 벌었어요. 돈 잘 벌려지더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 벌었으면 이제 그 시행을 해야 되는데 더 벌어가 더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수은 거짓말이야. 더 벌어가 더 크게 한다는 건 더 벌어가 더 크게 할 게 아니고 지 속치라고 내가 내 속대로 들다고 그것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으면 그때 바로 하나의 원하는 일을 시작을 해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더 벌어가 더 크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안 했더니 쫄다망을 걸었습니다. 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뭐 이루어가지고 하면 해도 자기 얼굴 나타나고요. 하나님과 안 나타납니다.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한님 교회를 많이 해도요. 지 얼굴 드러내면 그 빵점이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드러내고 자기 얼굴 내는 봉사는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늘 표현하잖아요. 고려청자 가지고 엿바꿔 먹는 일이다. 고려청자 가지고 엿바꿔 먹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자기가 조금 해놓고 칭찬 듣고 자기 얼굴 나타내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리잖아요. 하늘나라 상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칭찬거는 엿가락 하나 정도 택도 안 돼요. 하늘나라 가서 받는 상은 고려청자보다 더 귀한 거단 말이에요. 이 바보 같은 일을 사람들이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묵묵하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알아줄까봐 겁을 내며 내가 한 것이 드러날까봐 겁을 내며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를 정도로 묵묵하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은요. 이방 구원의 첫 가정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한대요. 감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이 세 가지 감사를 한다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대 풍습이 그렇거든요. 이것처럼 그들은 이방인을 아예 무시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보십시오. 이곳이 이방 나라가 뭐 건드리면요. 막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 그냥 치기도 버려요. 이게 뭐냐면 이방 나라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게 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본문 사도행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베드로도 이방인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걸 읽어볼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 하기로 그룹을 사용하지 않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도 천사가 하나님 보내서 와가지고 이방인 가정에 또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예배들 말씀 전하러 와놓고도 하는 소리가 내가 지금 불법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 관념이 철저했어요. 뿐만 아니고 오늘 10장 44절부터 우리 읽은 이 말씀도 보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즉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하면 놀래더라. 이방인도 성령 부어주시나? 왜?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습니다. 먹지 못할 온갖 레위기 11장에 금지된 이런 짐승을 가득히 넣은 보자기 안에 잡아 먹으라 때 하나님 나 이거 안 먹습니다.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방인 상종 안 한다. 이러한 관습을 가진 그들에게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복음전도 가능합니다. 온 유대 복음전도 가능합니다. 사마리아 전도 안 돼요. 땅끝까지 전도 안 돼요. 그 장벽을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물꼬를 트고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에 고넬료의 가정이 서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긴 장인데 온통 고넬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성경에 말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 역할 얼마나 귀중하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복음 전파 역사의 큰 핵을 끊는 사건이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세례받는 이방인도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비로소 복음이 건너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믿음의 가정, 성령 세례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좀 부족해도 성령 세례 받으면요 그분이 다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또 부모가 자녀들이 다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나 혼자만 받는 게 중요하고 모든 가족이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5월 19일 주일 2주 남았습니다.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일로 인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게 됩니다. 이 세대를 뭐 걱정하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근본적인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이 부모들이 성령 세례 받으면 돼요. 그러면 믿음의 가정이 되고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1세기 가정의 위기 시대입니다. 온갖 제약과 풍습들이 들어가지고요 가정을 망치고 바로 1층에 보면 동물병원 있잖아요.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계되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개 안고 고양이 안고 돌아다니면 진짜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거 보면 막 어떤 때는 막 차로 샥 몰까고 막 나무 주장에 급하게 막 킥 하고 샥 놓고 막 설치면서 젊은 부부가 마치 자식이 그 병 들어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는 모양 똑같은 내용으로 그거 막 개양이 들어가는데 참 가슴이 무너져요.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런 짐승이 앉아있으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용골입니다. 짐승은. 믿음 다 뺏어. 특히 영적 생활, 영성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 짐승 키우면 안 됩니다. 저도 키워봤거든요. 우리 애가 너무 좋아해서 했는데요. 그거 뛰면서요. 진짜 죽어요. 요게 얼마나 알랑거리고 정을 들이놓는지 뛰는데요. 진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아니다 해서 바로 정리했어요. 이게 요 개가요. 자식 자리 차지하고요. 개 하나 키우는 그 돈요. 지금
개발도상국에 가면요 10명, 20명 굶어 죽는 애들 살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정에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가는데요, 이제 진열하고 이제 노 안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제 한 가정에 젊은 처녀인데 죽었어요. 근데 처녀 사진하고 같이 갖고 온 사진이 걔 사진이야. 어묵이 잘 키울게. 엄마가 이렇게 울어요.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던 강아지 사진을 들고 와가지고 아이가 죽었었는데 이 자식들이 잘 키울 테니까 편안하게 가라 이 소리예요.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냐면 가정은 가정이어야 되고 가정은 부모와 자녀들이 핵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가 되어야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래야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될 겁니다. 미국 16세기 미국 역사에 그 이름을 빛낸 외교관 중에 찰스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일기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대요. 오늘은 아들과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하루를 낭비해버리고 말았다. 많은 일을 해야 되는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하고 낚시한 이 하루 낭비해버렸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은 브루크 아담스인데 미국의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그도 일기를 썼는데 똑같은 날 일기가 남아있는데 보니까 어떻게 쓰는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에 가장 기쁜 날이 이래 썼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해주고 뭐 훌륭히 만든 그것보다도 부모는 함께 있어요. 다른 데 정성 쏟고 다른 데 정줄 그런 여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에게 주는 것도 모자라는데 개한테 줄 정성, 고양이에게 줄 정성, 짐승에게 줄 정성 자녀에게 주십시오. 왜 쓸데없는 그런 거 주냐 말이요. 그리고 자녀와 함께 있어줘야 되는 이거 함께 있어주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제자 훈련할 때요 제자를 양육한다 그럽니다. 제자를 사육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먹이만 주면 돼요. 그게 사육이에요. 자녀 양육은 사랑을 줘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양육. 양육은 사랑을 주고 함께 있어야 되고 사육은 먹이만 주면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육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요. 이런 모든 폐단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가정이 되고 정말 앞으로 희망적이고 복된 가정이 되려면은 모든 가족이 성령 세례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온 가족이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불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더 원할 것이 없다. 왜? 그분이 다 할 거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온갖 골치 아픈 머리 아픈 생각 안 해도 돼요.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이 다 해결하신다. 제가 살아왔던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넬료처럼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베푸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하늘나라 상대를 될 때까지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성령의 세례가 강하게 임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우선이 아니에요. 자식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가정처럼 되고 성령 세례받은 고넬료의 가정처럼 되어서 이 가정의 날 5월달 성령 강림절인 이 5월달 정말 멋진 승리와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